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3일 화요일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 너무 기니까 7절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685장 5페이지 있습니다. 685페이지 역대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회 구조나 나라의 제도에는 지도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정말 악한 지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찾기에는 훌륭한 지도자를 찾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만할 지도자는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는 더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인하여 부패한 사회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자면 17세기의 영국이 죄와 부도덕으로 부패되어 망하여 가고 있을 때 그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나온 분이 누구냐? 존 웨슬레 목사님. 특별히 감리교회 우리가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존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국을 건지게 됩니다. 전쟁으로 또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덴마크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항패해서 시르와 낭망에 빠진 덴마크를 신앙으로 부흥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그룬트비라 하는 분입니다. 그룬트비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또 나올 때 우리가 그거 한번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분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누구냐? 무디 목사님은 점점 타락하여가는 미국을 영적으로 대각성시킨 그런 기록이 역사적인 그런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또 세계의 이런 여러 방방곡곡에도 이런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점점 빛을 잃어가는 유다 왕국에 요아스라는 어린 왕이 즉위해서 점차로 신앙을 회복시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7살에 7세에 뭐가 나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가 제6대 왕 아하시아의 아들이래. 그래서 그 아들로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올랐던 아달랴라는 이 왕후를 이어서 왕이 오른 유다 제8대 왕이 됐는데, 아마도 7대 왕이었던 이 아달랴 이 왕후는 자기 손자까지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고 왕이 올렸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대 왕 그리고 유다 제8대 왕 그 내용들의 이 요아스가 6대 왕 아시아의 이제 아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가 나오고 그 다음에 8대 왕으로 등극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아하시아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달랴라는 왕후가 누구냐면은 왜 할머니 조모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친할머니가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조모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그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해될 위기에 있었던 그 고모였던 제사장 이 요시아를 나중에 도와줄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의 도움으로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축출하고, 그래서 이제 역대 23절 보면 이분이 이사야가 왕위에 오르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835년 겨우 7살 나이 유다 왕국의 왕이 떡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서 도와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우리 목회자 같은 성직 계통에 있는 사람이 7살 요시아를 뒤에서 잘 보필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요아스가 클 때까지, 요시아가 아니라 요아스가.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뒤에서 보필을 하니까 당연히 강력한 종교 계획의 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장의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요아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업적들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배경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나라의 공력이 좌우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요아스 왕 뒤에는 항상 훌륭한 영적 지도자 여호야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업적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냐? 요아스의 성전 수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요아스의 정말 선한 정치를 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성전 수축 계획들 그런 것들도 또 피력을 하고 있고요. 성전 수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부분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축의 이제 역사를 다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의 통치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2절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결혼 문제까지 관여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 아달랴라는 조모의 악행을 통하여 지도자의 잘못된 결혼이 이스라엘 전 국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기에 이 결혼에 이 요아스가 결혼하는 그 배필을 구하는데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요아스는요 제사장과 레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수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확보가 안 되는 거야. 성전을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헌금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비용을 자발적으로 백성들에게 헌금을 그렇게 받는 그런 이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전 구축을 한다라고 그러니까는 기쁨으로 헌금에 참여했고,
성전 수축을 위한 재정이 확보가 되자 성전을 완전히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옛날에 제사 지내는데 다 기구가 필요했거든요. 우리는 요새 성경책하고 찬송가만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만 옛날에 성전기구가 제사장들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쌌나 봐요. 그 당시에 자,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다 성전기구를 마련하려면 뭐 자연적으로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헌금을 다 모아서 성전기구를 다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은 이 조모 아달랴로 인하여 무너졌던 그 이제 조모 아달랴는 막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보여주고 여호야다가 혁명 시에 자기가 세웠던 언약의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 그것을 보면 하나님 또 기쁘시게 생각하잖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 자원을 온전히 수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내용이 저 밑에 깔려 있습니다. 뒤에서 요아스의 뒤에서 헌신한 요아다의 모습을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썩는 미달처럼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지도력은요. 내가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의 길로 발전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내가 큰 이인 것이 아니에요. 남을 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의 성숙을 돕는 것입니다. 즉 남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영적 지도자를 볼 수 있는데 이 주인공이 바로 이제 제가 설명했듯이 전반부에 잘 묘사를 했던 것이 여호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7세 요아스가 왕 되었을 때 성공적인 왕이 되도록 뒤에서 잘 도와주는 겁니다. 과거 아달랴는 아시아가 죽었을 때 유다 왕의 씨들을 다 진멸시키고자 자기가 통치하잖아요. 여왕이. 그런데 여호야다는 어린 왕을 잘 보살펴 주면서 훌륭한 왕이 되도록 무신양면으로 지금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자기가 꼭대기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는 절대 정상에 서지 않고 오히려 뒤에 감추어져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서 한 송이의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교육 전도사로 큰 대형 교회에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래서 한 350명 그렇게 그 옛날에 왜 이렇게 또 인원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름 성경학교랑 그 다음에 성탄절 행사하려면 350명, 막 400명까지 외부에 있는 애들도 전도되어 들어오면 선생님들은 한 40분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앞에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거는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가 모든 거를 다 연출하는 거를 기획을 다 하죠. 근데 앞장서서 찬양하고 이런 걸 하는 거는 또 제가 옆에서 저를 잘 도와주는 전도사를 앞장서서 저는 뒤에서 숨어서 이제 PD처럼 진두지휘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뒤에서 또 기도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을 양초의 밀랍처럼 녹이면서까지 남이 빛을 발하다. 자기는 녹으로 정말 촛물처럼 녹여내고 그래야지 그 안에 정말 빛을 발하는 그 심지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는 뭐냐?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 사람의 생애에 영향을 끼쳐서 신앙의 길로 잘 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서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면이 잘 되면 정신적인 요소와 그리고 육적인 요소가 잘 정비되고 구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는 다른 지도자와는 틀리게 사람의 그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 밑에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또 강렬해서 그 다음에 남도 변화시킬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신앙으로 잘 지도했고 요아스로 하여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그렇게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이 좋은 제사장 뒤에서 그렇게 보필받았으니까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호와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이바지 되는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였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리고 예배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로 왕을 잘 인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영적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자기 자체가 향기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자체, 자기 본인 스스로 셀프가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 등이 행동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 앞에서는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어린애 같이 되어서 고개를 저절로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이 무디가 사람들이 매치 모여 떠들고 있는 어느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무디는 그 소란한 분위기 가운데 의자 하나를 딱 잡아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디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거룩하든지 그 분위기가 금세 숙연해졌다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의자에 딱 앉아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무디에게서 풍겨나는 어떤 영적 분위기가 그 신뢰를 온통 사로잡았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말없는 침묵 가운데서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인물이었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그의 생애에 그래서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모델이고 대표자라고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생애에 어떻게 1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엄청 받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쯤 하나님께서 우리도 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유명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소그룹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의 그런 속회나 구역회 안에서 그리고 소수의 그런 기도 모임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내가 충만하지 않고 그 소그룹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충만해야지 충만한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한 죄를 지적하는 스가랴까지 죽인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질하고 부패되는 요아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항상 그 주변에 뒤에서 그를 보살피고 있는 동안에 절대 바른 그런 신앙적인 절개를 가진 자가 되었는데 뒤에서 받쳐주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다음에 죽고 나니까 막 변질이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이렇게 악한 왕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바른 길을 걸어갔지만 여호야다인 한 사람의 영적 지도력이 이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야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적 지도자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로님이나 직분이 있는 자라야 마땅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아닙니다.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썩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얻는 각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그래서 권사라고 그래서 목회자라고 그래서 다 영적인 지도자가 특출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주께로 인도해나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뿌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도 가정에 있으나 교회 내에서나 아니면 일하는 일터에서조차도 이러한 우리 스스로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량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